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서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음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이 16절로 21절은 5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은 시편 19편 4절 말씀, 그리고 19절 하반절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은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16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도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임을 못 박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또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전 지역에 이미 퍼졌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순종치 않은 점을 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질투와 또 분노를 일으키려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설명하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을 저희들이 전해 듣거나
또 교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해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리로서 선포된 이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서도 서신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동행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한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받는 자들과 또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국교회에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되신 이 예수님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령께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순종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좋아 보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예배만 드리러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믿고 또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부끄러움이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진정한 복음을 듣고 또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적혀져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해도, 또 복음만을 위해 세상을 누비면서 살아가지는 못해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님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살아간다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있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 되신 우리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소홀하다면, 주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희가 간구할 때마다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